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사는데 이제 지하 1층에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1층에 주차장인데 내려가는데 진짜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젊은 엄마예요. 젊은 엄마가 저희 한솔이 이제 3개월 됐는데 한솔이만한 아기를 딱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평범하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카트에 마트 카트가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카트 주위로 조그만 아기들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예, 아이를 키워보니까 셋만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아이를 안고 하나만한 애가 가장 큰 애고 이제 고만고만한 애들 셋이 이렇게 카트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제가 즉각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엄마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Thank you, but I have already a helpe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나? 이렇게 봤는데 진짜 한나만한 남자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카트를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예. 예. 자, 부모가 이렇게 부담이 있죠.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그런 어떤 부담, 희생적인 사랑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어요.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꼭 행복하고 그게 진짜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녀들도 부모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가족이 그런 거죠. 서로가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그 아이 4명과 같이 그 자리에 있던 그 모습. 여러분 아이 4이 상상이 가나요? 저는 지금 셋인데 거의 삶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맘마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 4이라는 건 정말 그냥 한 가지 단어뿐이 떠오르지 않아요. 케오스 내지는 디제스터. 케어릭 디제스터 막 이런 상황이에요. 상상이 안 가요. 얼마 전에 친한 분이 아들이 3인데 한 분을 더 가졌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웃음이 나와요. 예, 사람이 악하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가운데 어린 나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걸 배울 수 있으면 숫자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많이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상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펀더멘털하게 퍼스널하고 인격적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이니까 당연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맺는 이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실은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부모에게는 자식이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겠죠. 우리 인간관계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바로 항상 언제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험하는 가정 가운데 오직 성령님이 주인이실 때 엄마가 슈퍼워먼이고 아빠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실 때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죠. 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것은 개인의 캐릭터이지만 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신대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으면 얼마나 실은 천국이 따로 없겠죠. 천국이 따로 없겠죠.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건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계세요. 두 가지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이 두 가지가 distracting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은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얹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함, 그런 new identity, worthiness를 가졌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신앙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그게 종교적인 것이라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 묵상을 매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그것 위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면 그건 율법주의가 돼요. 은혜 안에서 잘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뭡니까? 방종이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로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voluntarily,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인데 그렇게 안 쓰는 거죠. 내 디자이어를 satisfying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유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방종입니다. 이런 자유주의나 율법주의로 치우쳐졌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보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보다는 때로는 율법주의, 잠깐 은혜 안에 있다 바로 자유주의, 방종을 하다 이렇게 막 스윙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세요? 아니면 무언가 해야만 합니까? 착한 사람으로,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런 거 없는데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어, 이제 내 맘이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나요? 율법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생활은 다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의 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 또 더 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겠죠. 오늘은 첫 번째 삶의 방식, 생활 방식, new lifestyle, spiritual lifestyle이에요.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다. 사랑 안에서 누군가의 딸랑딸랑이 아니라 서번트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자, 6장 1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Brothers,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in a spirit of gentleness. Keep watch on yourself, lest you to be tempted. 영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자, 형제들아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안에 누군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드러나면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죄 안에 빠져 있는 게 드러나면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intervene 하라고 그래요. 개입하라고 명령합니다. commanding 하고 있어요. 자, 이 first verse에서 사용된 verb는 imperative verb라는 거예요. 명령어예요. commanding voice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라. 아유, 무섭네요, 갑자기.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영역,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프라이버시를 터치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리스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성숙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 뭐라 그래요? 야, 프라이버시 침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가만히 두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누군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면 그걸 방관하지 말고 바로잡아 주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방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책임이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이 그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교회만 나오면 이 형제들에 포함되나? 세례를 받으면 형제들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바울 선생님이 이 형제들을 수식하는 adjective가 있죠. 신령한 자들이래요. spiritual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spiritual한 사람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형제들, spiritual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 전도사, 순장 이런 어떤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리더십 포지션을 가져야 할 사람이 갖는 어떤 requirement, qualification에 해당할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다른 서신서에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머추어한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3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져서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요, 베이비가 있어요. 그렇죠? 베이비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른이 있대요.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spiritual discernment이에요. 무엇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간하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디벨롭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spiritual하다, less spiritual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worthy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better Christian, less better Christian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maturity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어요. 애기들은 똥도 먹습니다. 가만두면. 왜요? 똥이 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내 영혼을 자라게 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하면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났을 때 이제 discerning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거는 죽는 길이구나. 이건 거짓말이구나. 자, 이 신령한 사람은 spiritual한, 이런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에게는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죄한 것이 드러난 형제 자매들을 바로잡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예. 이게 또 다른 면에서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기에, 마음은 의지와 지각과 어떤 이런 센스가 다 있는 것이 이너 빙이에요. 의지를 들여서 sacrifice 해서 내 정욕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1절에서는 이 온유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의 온유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자, 온유함은, 성경에서 온유함은 착한 게 아니에요. 아, 착해,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게 아니죠. 착한 게 아닙니다. 잘 참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이 gentleness, meekness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는 거예요. 야생마예요. 야생마에 이 끓는 피가 있잖아요. 야, 달려야 돼. 이쪽으로 왼쪽 확 달려야 돼. 오른쪽으로 막 달려야 돼. 근데 야생마에 그런 기질이 있는데 주인한테 딱 잡혔어요. 트레인 받았어요. 주인이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뭐 끓잖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그렇게 안 가죠. 앞으로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그림과 잘 맞죠.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한 사람. 막 어떤 뭐 이상한 걸 보고 막 듣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스피리추얼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꺾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스피리추얼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죠. 자, 그때 보여주는 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보여주는 게 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내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영적인 depth, 깊이, 센스에서 나오는 거죠. 온전한 자라야 실은 누군가를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티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은 결국은 먼저는 이 온유한, 이 신령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모태 신앙이고 신앙을 몇 대째 몇 제너레이션 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깊이가 있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까지 할 때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령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뭐냐면 범죄한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임무입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임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바로잡고로 해석된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는 바로잡다, 바로잡아, 이 말은 영어로는 restore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회복시키다죠. 근데 바로잡다 하고 회복시키다라는 거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바로잡다. 왜냐하면 바로잡는 거는 굉장히 forcefully, 강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메커니컬한 어떤 픽싱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회복시킨다는 거는 그런 메커니컬, 테크니션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망가져 있는 필드를, 아니면 밭을 돌보는 농부, 케어링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올게닉한 그림이에요. 이 카타르티조는 바로잡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회복시키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의도를 잘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회복시켜라.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1절을 부연 설명해주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어떤 게 바로잡다보다는 회복시키다는 말씀이 더 어울리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잡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져라. 누군가의 짐을 져라.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게 바로잡는 거야.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게 법을 성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로잡는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훈계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커렉팅하는 그런 그림을 떠오르게 하는데, 누군가의 짐을 짓는 건 지금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짐은 누가 지죠? servant, 하인이 짓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돼서 지적하고 이렇게 커렉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낮아져서 어떤 걸 하는 게 이 회복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상대의 짐을 대신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이미 5장 13절 후반부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사랑을 통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잘못을 지적하는 건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냥 지적하는, 뭐 대책이 없죠. 지적만 해요. 지적하고 feel good about, 지적하고 나서 혼자 기분이 좋죠. 이제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셨다는 걸. 그리고 그것은 코스트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소망이 없는지를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드렸대요. 값을 치르셨대요. 누군가의 죄의 짐을 담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적용해야지 하고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있지 않다면 어떤 섬김을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아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신령한 자들이라면,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면 막 부추겨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무작정 헌신하고 무작정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뭘 얘기해줘요? 무엇이 옳고 그른 거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복음 은혜 안에서 너가 먼저 사랑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알아? 은혜롭게 살아. 그럼 내가 너 안에 성령의 열매를,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너희 가정 안에, 너희 관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게.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어떤 스피리추얼 글루가 굉장히 쿨하게 레토릭으로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이 삶을 사셨잖아요. 그냥 사신 게 아니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절대 못 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돼요.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그리스도 복음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다면, 성령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하고 블레임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종이 되려고 노력할 때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 주인이 드러나고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주인이에요.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제 인생과 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살아가면, 이렇게 자유주의로 살아가면 성령님 구할 이유도 없어요. 율법이 신앙인 것처럼 막 살아가면 정죄하기 바쁜데 그게 신앙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하고 교제가 오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세요. 사랑으로 아내에게 종로로 타세요. 그리고 감사한 건 아내들도 남편에게 종로로 타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종로로 타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안에 분노와 짜증과 부대낌이 있다면 그 기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한지 얘기해 줍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얘기해 주세요. 직접 얘기해 주시죠. 마가복음의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년 반, 3년 동안의 그 엄청난 사역들, 오병이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진짜 먹이시고, 오병이어, 그렇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배 채우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막 고치신 일들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어요. 6월절에 이제 열심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이제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왜 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해 주는데 몰라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알교하고 있어요. 논쟁해요. 무엇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메시아를 선포하시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업라이징 해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텐데, 킹덤을 세울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국무총리 하는 거야? 누가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누가 오른팔 왼팔 하는 거야? 이걸 갖고 실제로 알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2년 반 동안,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짐입니까? 제자들이. 어쨌든 그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짐을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이 막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오른쪽이야, 네가 왼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속된 말로 이제 뚜껑이 날아갔어요. 야, 너희들만 제자야? 우리도 제자야. 왜 너희들만 그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마가복음 10장 41절이에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지금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빠져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1등이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화를 냈어요. 자,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얘들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나라는
그렇잖아. 높은 애들이 낮은 사람을, 약한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파우처링하고 그렇게 잡아먹잖아. 그런데 얘들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누가 우선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을 거야. 43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같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 레토릭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종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그 종된 모습이, 사랑으로 종된 모습이 바로 너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큰 자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말씀인 거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종의 삶을 사셨고 제자들과 그 여정을 같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함께 하신 거죠. 하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스피리추얼해? 영적이야? 정말 말씀을 잘 알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세상하라고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종노릇을 쉽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실은 우리가 만든 어떤 율법들을 갖고 신앙을 착각하지 않고 방종으로 치닫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려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의 교제와 은혜 주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은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보다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야. 정신 차려. 너의 삶 가운데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신은 마치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성령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기도 해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선한 일이, 그 영적인 일이 얼마나 자기 교만의 재료로 쓰일 위험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이어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우리가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삼죠. 또 다른 율법으로 내가 이만큼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난 이만큼 괜찮은 목사야. 제가 스스로 빠지는 난 너무너무 진짜 훌륭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것마저도 너의 의가 된다면 지금 잘못 간 거야. 스스로를 살펴.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까 저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자기의 짐을 지래요. 이거는 어떤 맥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옛 습관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짐들이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뭘 할 그럴 여지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거를 본다면 누가 누구에게 선생 행동을 하겠냐 이런 맥락이겠죠.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을 위한 일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논하기에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종로를 살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지적하고 바로잡고 억지로 짜맞추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말하게도 하시죠. 사랑 안에서 환불하게 말하게도 하시죠. 어떤 때는 그냥 견디게 하세요. 그 자리를 1년, 2년, 3년, 4년을 그냥 같이 있게만 하세요. 그런데 either way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 사랑에서 그런 방법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기뻐하는 우리의 죄성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진정 신령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종노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또 다른 모습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됐어요. 서로의 종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뭐예요?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다음 주 말씀에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어떤 교만과 나의 프라이드와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안 되면 성령님한테 구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복종하는 겁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한결 형제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윤희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영이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사랑으로 종노릇할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령한 관계겠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3주 전, 한 달, 벌써 꽤 오래 전에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런데 한 번은 한이가, 저희 셋째가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예요. 저를 갑자기 지나가서 배를 팍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하여간 저를 괴롭혀요. 굉장히 괴롭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저희 엄마가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죠. 야, 너 왜 내 귀한 아들 괴롭혀?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이 아빠이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엄마가요, 여러분들의 만만한 밥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한 딸이에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형제 자매가 내가 보기에 아무것처럼 아니게 여겨지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게 그 신령한 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함께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짐을 같이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못난 모습,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